우리 사람은 아주 물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육체 가운데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존 보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입니다. 공기는 어느 곳에서나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구하고 얻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물을 마시는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죽어갈 때에 반드시 그들은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자꾸 물을 마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여행하는 대상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해서 죽어갈 때에 그들은 모래를 입에 물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도 어떤 데는 6개월 정도 이 파서 겨우 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기름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오일 달러를 통해서 엄청난 이 수입을 대부분 많은 수입 가운데 적지 않은 돈이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염분을 제거하고 그걸 가지고 식수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땅만 파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참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도시나 이 국가가 형성될 때는 반드시 생명의 젖줄인 물줄기를 따라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인류 문명의 발상지 4곳이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인데 이 황하 문명은 바로 황하강 지역에서 문화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브라덴 강가에서,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가에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본래 캘리포니아의 사막이었지만은 콜로라도 물을 막아서 세계 제일 큰 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900마일이나 떨어진 이 로스앤젤레스에 물을 공급함으로 찬란한 문명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른의 신체 66%가 물이고 어린 나이의 73%가 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의학계는 보통 인간의 극한 생존 능력을 333 이론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333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는 3분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의 죽는다는 겁니다. 물은 물은 대체 한 3일 정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고 음식은 약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4개월을 안 먹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복지로 향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이 먹도록 했는데, 물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을 뻔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사람도 짐승도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으로 모으고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족히 마셨는데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셨다고 또 가축들도 마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해가람을 받고 그것을 머리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머리바가 요르단에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황실주 지어로 16년 동안 있었던 김성학 박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시나이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서 거기에 전부 발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시내산도 그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 여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시나이 산에 보면 머리바 물이 흘러나온 반석이 있는데 지금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지금 지금 영상이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지금 올린 물인데 그 큰 바위가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에 큰 바위가 둘로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물이 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뒤로 보세요. 뒤로. 저 요겁니다. 이 시나이 산에 있는 그리고 그 큰 바위가 지금 저렇게 갈라졌는데 그 밑에는 물이 흐르는 장소가 큰 도랑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껐어요. 저것만 보면 되니까. 이토록 사람들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 속에 있는 고기도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물이 있어야 되고 곤충도 심지어 땅 속에 있는 벌레들도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비조라고 하는 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시 물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비손강, 기온강, 히데길강, 유브라데 강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물은 이 문화의 발달과 관계도 있지만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에 내린 재앙의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늘에도 물을 주시고 세상에도 물을 주시고 땅 속에도 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처럼 물들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삶은 물을 찾아 헤매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일생 동안 물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물을 있는 곳에 집을 짓고 물이 있는 곳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구라파에도 물이 있는 곳에 양떼를 치고 물이 있는 곳에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항상 물을 기르러 다니는 피곤하고 공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마시는 원소기호로 H2O라고 하는 이 물만이 아닙니다.
자, 물이 없다고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갈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이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냈던 히딩크가 나는 여전히 목이 마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자기는 4강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목이 마르다, 갈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목마름을 어떤 사람은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루 종일 지하도에서 이 거린이 앞에 그릇을 놓고 동전을 이렇게 이제 모금을 하는데 거린의 그 동전도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에게 물을 먹여서 체중을 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이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 왜 그러냐? 돈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돈이 풍부하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스스로 자해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 아내도 남편도 죽입니다. 이것은 다 돈에 대한 목마름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은 돈을 아무리 가져도 그 목마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맛을 본 다음에 더 목말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치고 나는 이제 돈 실컷 벌어봤다. 이제 난 돈 벌 필요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목말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참 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술적인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두 다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르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목마르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돈을 가져보세요. 어느 정도 가지면 그만 가지고 싶다고 합니까? 점점 더 욕심을 냅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 사람의 갈증이 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정욕의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갈증을 해소 보려고 하지만 갈증은 점점 더해진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세 가지 보배는 시계와 자전차와 텔레비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과거에 우리 한 4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시계, 자전거, 텔레비전 이거 선호했죠. 지금 그렇지 않죠. 뭐 시계 있어도 지금 뭐 시계가 아마 집에 여러분들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시계 있어봐도 그건 뭐 행복하다 뭐 이리 생각하지 않죠. 자전차가 아니고 지금은 옛날에 그때 자전차보다는 자가용이 더 많이 있죠. 미국 사람들의 보안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사람의 그 보배는 요트와 별장이라고 합니다. 해변에 별장을 가지고 그 다음엔 요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가리비해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별장도 요트도 생수가 아니라는 거죠. 갈증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수가 아닌 것을 생수로 알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 없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갈증이 나서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줬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거기도 넘어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서 넘어올 수도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다. 미칠 지경이죠. 아니 우리는 보통 갈증이 나면 그래도 뭐 1시간이나 2시간 후면
어디든 가서 물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떠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옥에는 영원토록 불이 붙는 곳이기 때문에 뜨거운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갈증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곳은 영원한 고통뿐입니다. 지옥만은 여러분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항상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하갈이 자식을 낳았다고 이삭을 놀리다가 사례를 통해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내쫓으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내면서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갔는데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셔서 샘물을 보게 해주시고 그 샘물에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아이에게 마시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물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그랄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애굽은 물도 풍부하고 곡식도 풍부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서 그것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치고 갔는데 우물을 봤는데 또 물이 막 솟아나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서 다투고 이건 우리 것이라고 해서 빼앗았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또 생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해서 또 거기서 다투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가서 물을 파니까 물이 막 솟아나는데 더 이상 다투지 않아서 그 땅을 넣어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어디 가든지 샘물이 솟아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도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생수 대신 주님이 없이는 이 갈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 예수님 비유 가운데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나은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인간의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생각해 보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물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떠난 심령은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 떠난 고기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 생수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높은 권력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주는 사랑도 한 잔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으면 목이 마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내게 주는 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터진 웅덩이와도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스스로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노력으로 사는 것, 이건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거 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은혜와 사랑도 생수의 은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를 만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잔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도 그것은 한 잔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은 죄악도 씻어내고 질병도 치료하게 되고 환난도 제거하고 모든 가난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생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깊은 웅덩이를 파도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듣지 못한 기갈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싱그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사막지방에 길을 가는 사람들 앞에 아주 푸른 나무가 있고 또 아주 맑은 물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가 참 좋은 곳이 있구나. 물 마시러 가야 되겠다 해서 쫓아가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그 빛의 굴절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신기루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것 같아서 정신없이 돈 벌었지만은 막상 돈을 잡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를 얻으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이 정신없이 세상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갔지만은 얻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신기루와 같다는 겁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왜 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인생의 갈증이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그는 과거에 남편이 5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영혼의 해결을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돈 많은 남편이 있었을 것이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인정이 많은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멋진게 생긴 남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심령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서 우물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물길로 올 필요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대화하는 가운데 너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남편 5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메시아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대화하는 가운데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면, 그 메시아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바로 그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예수님 생수의 되시는 근원 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고 주님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물이 풍부합니다마는 장마철이 될수록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실 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과거보다도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돈도만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은 돈도 있고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생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가 뭐냐?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만 오면 이 갈증이 해소될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마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38절 말씀,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에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인생의 갈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돈이 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부귀영화가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몸에 병들었다 할지라도 엽처럼 자식 잃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에 머리끝에서 발까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참된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심령 속에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지만은 세상 것 다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대신 주님만 한 번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은 다 해소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똑바로 믿어서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